9월, 10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인데 생각보다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기쁨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좀 생소한 주제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기쁨과 행복을 잘 못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제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느낀 감정 중에 가장 주된, 많이 느낀 그런 감정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많이 느낀 감정,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지만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느낀 감정, 하루 동안 내가 느낀 주된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가 똑같진 않지만 내일 하루가 되어지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갈까, 느끼며 살아갈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인 루이스 스미즈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는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놓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그 구원의 기쁨,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달간 9월, 10월 금요 심야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내가 기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정말 정당한 이유인가? 정당한 이유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9월, 10월 이 2달 동안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구약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기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기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고 신약에도 기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 기쁨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참 독특해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사마흐가요, 형통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부심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세 단어이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세 단어가 연관이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게 될 때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는 자, 형통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마흐라는 동사보다 조금 더 깊은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독특하게요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기쁨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애들이 막 재미있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면요 막 돌아다녀요. 막 지하 2층부터 막 7층까지 막 돌아다니고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길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흥분하다,
혹은 떨다. 너무 기쁠 때 막 떨잖아요. 이런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기쁨보다 더 깊은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알라즈라는 동사가 있고 수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좀 비슷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더 격렬한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한 가지, 그냥 기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 혹은 뭐 5단계, 6단계 정도로 기쁨의 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인간이 느끼는 그 기쁨들을 잘 표현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표현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길 가다가 그냥 소소하게 누리는 기쁨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날이 금방 선선해졌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비 내리고 금방 선선해졌죠, 여러분. 선선해졌어요. 선선해졌네. 이런 것도 작은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기쁨부터 아주 큰 기쁨까지, 이런 기쁨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기쁨, 본문이 기쁨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본문에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기쁨, 첫 번째 즐거움은요,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에요. 성도는요, 마땅히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본문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 7절, 8절 말씀에 있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명기예요. 아직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6절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그리로 가져다가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예배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에게 예배 드렸어?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예배 어떻게 드렸어?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찬양에 뭐 은혜 받은 거 있어? 뭐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 아니야, 자세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시고 자세히 알려주셨거든.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 하다가 이게 자세히 물어보는구나,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야 돼요. 분반 공부할 때는 뭐가 좋았어? 친구들하고 예배 드릴 땐 뭐가 좋았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참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자꾸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 보면 뭐에 자꾸 클릭이 되면 이거 외우기 너무 쉽네.
이사야 4:3-2-1이에요. 그럼 4:3-2-1.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통하여서 더 받기 원하시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에 또 표현하고 있는데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찬송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문을 꼭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요,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요, 저는요 가끔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찬송가를 불러요. 경배와 찬양을 불러요. 앞에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불러요. 그런데 불러요. 목소리도 크게 불러요. 손뼉도 쳐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되면 텅 비어버린 찬송,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찬송을 부르고 있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니네 예배가 싫다. 나는 이제 니네 찬송이 싫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은 어떤 찬송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찬송과 예배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요, 얼굴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게 찬송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표정으로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표정으로 찬송을 부를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찬송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셀 수 없이 구체적으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은 입술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감사로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항상 찬양하라, 날마다 찬양하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새가족반을 마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금호중앙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함께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던 분이, 가끔씩 와서 예배를 드리던 분이 있는데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막 나서 왜 이렇게 울지? 옆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울어? 할 정도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금호중앙교회 예배가 참 살아있는 예배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눈물은 억지로 흘리게 만들 수 없잖아요. 눈물을 억지로 흘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슬픈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억지로 눈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좋은 침대가 잠을 선물해 주지는 않아요. 물론 잠이 잘 올 가능성은 높겠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너무너무나 은혜 받을 만한 정말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준비가 미흡하고 너무나 부족한 듯 보여지는 예배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눈물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대, 아가페 찬양대 찬양만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쁜 걸까요? 저는요,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표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뚱한 표정으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딱 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뚱하냐? 넌 왜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표정은 눈으로 보는 음악 같아요. 눈으로 보는 음악. 귀로 호산나 아가페 찬양대, 또 금호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이 생기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표정은요, 눈으로 보는 음악 같았어요. 여러분이 웃고 있으면요, 막 경쾌한 그런 천상의 연주가 이렇게 연주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혹은 금요일, 새벽, 수요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얼굴 가운데 참 큰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은 누군가의 얼굴을 보게 될 텐데 내 얼굴을 보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예배의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12절에 본문의 두 번째 즐거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조금 본문의 말씀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문에는 창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정을 드러내신 것은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보기에 참 좋았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내신 첫 번째 감정이에요. 좋았다, 기뻤다, 즐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무엇 때문에 기뻤다고 하셨죠? 내가 참 창조를 잘했어. 야, 나는 참 진짜 나는 하나님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창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좋았다라고 느끼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그 창조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인간을 보니까 그 창조되어진 인간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그분에게 기쁨을 드렸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창조의 기쁨은 일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기쁨은 일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입니다. 관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좋은 거예요.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막 자부심이 넘치고 막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거 느끼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거 느껴요. 특별히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3명 있잖아요. 저랑 아내랑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 그런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뭔가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뭔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랑을 베풀어주고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도 똑같이 느끼고 아내도 똑같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보다 아이들에게 받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키우세요? 어떻게 힘들긴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커갈수록 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하고 싶은 게 달라요.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힘들어요. 힘들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받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애들은요, 사실은 뭐 특별히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 깔깔 웃는 거. 아기 때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아내가 받는 기쁨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기쁨이 훨씬 크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이 표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똑같은 기쁨을 누렸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요만큼도 아닌 일일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 하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하면 반응하는 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김세환 목사님이 아빠가 돼요. 할렐루야. 김세환 목사님 아빠가 돼요. 아빠가 되면요, 아기가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하는데 아빠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 여보 얘가 아빠라고 했어 이러잖아요. 얘는 한 게 뭐예요? 그냥 한 거예요. 얘가 한 게 뭐라고? 얘는 그냥 했는데 그게 뭐라고? 아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엄마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웃어봐 하면 그냥 한번 싹 웃어요. 그러면 크게 그렇게 기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기쁘시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빠 하면 막 기쁘잖아요. 그럼 남의 딸이 와 하면 그만큼 기쁠까요? 그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이뻐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 관계의 기쁨이 창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기쁨이 아니에요. 관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은 관계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맺혀진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다른 데서 즐거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어거스틴은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당신에게 만약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 세상의 것들이 가져다 준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 그것들을 만드신 분에게 그 사랑을 반드시 돌려야 된다. 혹여 당신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게 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뭔가가 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껴들게 만들어요. 분명히 예담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건 아빠인데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서 아빠 한 입만 그럼 싫대요. 5초 전까지만 해도 내 손에 있었던 아이스크림인데 한 입만 그럼 싫대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서 별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간식을 주거든요. 간식, 이렇게 고구마 말린 거에다가 이렇게 뭔가 고기가 이렇게 똘똘 말라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간식을 주려고 하면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신나는데, 근데 어떤 때요, 간식을 하나 꺼내다가 하나만 줘야 되는데 2개, 3개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하고 2개, 3개를 다시 잡아가지고 여기 봉지에다 넣으려고 잡으면, 여러분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정말 개는 개더라고요. 개는 개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이거 막 간식 준다 그러면 막 그런데 툭 떨어진 거를 내가 주려고 하는데 그 자기 거라는 거 벌써. 그래서 이거 건들면 내가 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이 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 있어요.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금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신앙인의 경지에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때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을 주시지 않아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놀라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쁨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쁨 무슨 기쁨이었죠? 이렇게 대답 못하시면 안 되는데, 예배와 찬양의 기쁨.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기쁨 뭐였죠? 관계의 기쁨, 창조의 기쁨을 통해 설명드렸죠. 관계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 기쁨은요, 사역의 기쁨이에요. 성도는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 사역보다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일을 잘 하면요 기뻐요. 그런데 이 일을 잘못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을 잘하면요 기뻐요.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일을 잘못하면요 일은 됐는데 힘들어요. 다시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일이에요. 일. 어떨 때 그러면 일을 하는 기쁨을 더 잘 누릴 수 있는가?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할 때. 그래서 이 가로 안에는요 사역이 아니라 동역의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18절 말씀 자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18절에 보면 중요한 두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서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하는 것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전제 조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요, 혼자 하면 지칠 때가 많아요. 혼자 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함께 하면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굳은 일을 주로 많이 하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 이천세 집사님과 함께 굳은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실명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실명을 일부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옥치삼 집사님이나 최정수 집사님이나 김정섭 집사님이나 오혁진 집사님이나, 그렇다고 이름 내가 나도 일한 적 있는데 이름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집사님들이요, 늘 굳은 일들. 지금도 여러분 3층 가보시면요, 3층에 이렇게 화단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거의 뭘 심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화단에 심어서 뭐를 키우기가 쉽지만 그 밑에 있는 건물이 늘 축축하고 습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게 있냐면 유아유치부 예배실이 있어요. 그리고 아가페 찬양대 연습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찬양대 연습실하고 유아유치부실은 늘 축축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습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걸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흙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흙을 파고 막 옷을 다 버리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공사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가서 보세요. 어제도요, 우리 옥치삼 집사님, 김정섭 집사님 막 하시는데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즐거울 게 없는 일이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참 귀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네 분만 얘기했다고 또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같이 하면 일이 기뻐요. 일이 즐거워요.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10명의 몫을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10명의 몫을 하는 것보다 교회는요, 10명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금요 찬양단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만 받지 마시고요, 금요 찬양단 문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찬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중보기도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아가페 호산나 찬양대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유아의 집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로도 여러분이 좀 지원해 주세요. 주일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봉사부에도 여러분이 좀 지원해 주시고, 예배 안내팀도 모자랍니다. 주차팀도 모자랍니다. 카페에서 봉사하는 카페 봉사팀도 부족해요. 중보기도 팀도 부족하고 선교부도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멀티미디어 팀도 참 필요해요. 그런데요, 저건 저거 다 알아서 하겠지 뭐 하면요, 힘이 빠져요. 근데 성도님들이요, 다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하면요, 일을 하는데 즐거워요. 기뻐요. 그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꼭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꼭 한 명당 한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노래도 못하고 금요 찬양팀에 와서 할 일도 없는데요, 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세요. 찬양이 노래만, 찬양만 부르는 것에 맞춰지지 않아요. 기도도 얼마나 필요한데요.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짧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어떤 아이가 그냥 너무나 외롭고 친구가 필요해서 옆집에 갑니다. 여기 혹시 저 또래 애들 없나요? 저 밑에 애들이 있지 않냐? 걔네들 저 더 이상 제 친구 아니에요. 저 따돌리고 괴롭혔어요. 근데 그 초인종 소리를 들은 그 젊은 부부는요, 얘하고 놀아줄 수 있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 어른들이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되어지기로 생각하고 티셔츠도 같이 입고 와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6,900만 명이 이걸 본 거예요. 지금 1억 명이 넘었는데요,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도 비슷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 힘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도 그런 친구가 필요해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외롭죠. 참 외로워요. 친구 만들기가 참 어렵고 마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유아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부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자녀들이 없도록, 혹은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서 인사하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큰 장벽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느끼는 성도가 이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꼭 너 혼자 그 일을 하고 수고하지 말고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동역함의 기쁨이, 친구가 되어지는 기쁨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그 일을 하는 그 기쁨, 조금 어설퍼도 뭔가 멋지게 뭔가를 이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함께 동역함의 기쁨이 모든 성도와 사역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